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참석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예, 금방 이렇게 나오죠.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금방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배에서 정말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멍하니 대답을 잘 못하죠. 물론 이 질문이 좀 색다른 질문이기는 하지만 예배는 참여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볼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선뜻 예라고 대답을 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색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색다른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라는 이상한 것 때문에 예배의 본질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오늘 분명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를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전도를 좀 덜 할 수도 있고 선교를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봉사를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흔히 예배당이라 그렇게 교회당, 예배당,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인데도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예배 드렸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물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다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나 다는 아닌 줄 압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가 신약 시대의 예배로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은 실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실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는데 그 모든 제사의 제물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난 제물들입니다. 또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의 그 어떤 제사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온전한 제사, 즉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예배로 완성되어졌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친 그 보혈을 제물 삼아서 나와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키운 그 양을, 또 소를 아니면 다른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잡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제물에게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제사장이 기도한 후에 그 제물은 제단 위에 들여서 목을 따고 그냥 각을 뜨고 그렇게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제주가 제물에 손을 얹고 제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내 죄가 이 제물에게 갔다. 그리고 그 제물이 그 묶일 때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릅니다. 목을 딸 때 처절한 비명을 지르다가 옥격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제주는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할 것을 저 제물이 주는구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영문 밖에서 불태워질 때에 그 고기 타는 냄새가,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만 제주도 역시 그런 걸 다 맞습니다. 얼마나 실감납니까? 정말 실감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그림자로 주어졌지만은 현실 속에서 피 흘리는 걸 보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것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더 처절하고 더 값이 있고 더 온전한 제사다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며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의 생명 그 보혈을 제물로 삼고 드리는 이 제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가? 제사는 레위기 보면 제사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완성인 이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전부 다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을 잠깐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 개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밑에는 유대, 또 가운데는 사마리아, 정의 갈릴리. 예수님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 유대 지방에 오셔서 이제 사역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많이 하시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그냥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리 가기조차 꺼려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서 둘러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행동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우물 곁에 이제 그 한낮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려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날 12시쯤 돼가지고 한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가만히 보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아주 이건 원망스러운 소리. 평소에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목마르니까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이런 의도거든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반문을 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네게 물 달라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그것을 구했어요. 네가 주는 그 물은 계속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 여자가 가면 당신은 두려움도 없잖아. 물 길를 도도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었는데 당신이 그럼 그런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그냥 굉장히 호기심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보통 물길로 아침 저녁으로 길러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낮에 물길로 왔다는 자체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호기심에 그럼 그 물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이게 남편 5인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잖아.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딱 깨뜨려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 보니까 선지자 아니군 이럴 수. 그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네요.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바로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 즉 이 산 거리심산이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자손대대로 그런 말이 내려오는데 그들의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거리심산이 에덴 동산이었다. 또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다. 뭐 등등 이런 말을 지어서 이 산은 특별히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들을 해왔다는 그 전승을 받아서 그렇게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 서로 다른 것이죠.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면 반드시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이들은 거기 가지 못하니까 별도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시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굉장히 짧지만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일거수일투족이 정확하게 자로잰 듯이 행하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허탄한 걸음 걷지 않으셨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걸었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수가성에 앉아서 여인을 만났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수가성에 이 시간에 가면 그 여인이 온다는 예수님 아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돈 들은 것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 시간에 그 여인이 온다는 아시고 그 여인을 기다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여인은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예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삶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 5을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이 남편도 언제든지 갈아치워버릴 그런 마음 가지고 삶이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 남들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우물길에 오지 못하고 동떨어지 낮에 오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풍기는 참으로 온전치 못한 여인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는 바른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신령한 사람, 선지자, 내 모든 걸 다 알고 내 모든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나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쓸데없는 질문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자기가 평소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내용을 질문할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자가 이래 주여 내가 오늘 당신 선지자입니다 하고 바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올바른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여인의 삶이 비록 그러하지만은 정말 어떻게 하면은 바른 예배를 드릴까 하는 이 생각으로 온통 젖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셨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고 오는 수많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정확한 답을 주님께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뭐 번역상의 문제입니다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에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성경문은 엔 그누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이렇게 말해요. 이건 엔 그누마티 성령 안에서 카이 알레데이아 진리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예배에 가장 정확한 그 답을 주셨는데 성령님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예배의 정확한 자세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리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그런 예배다. 그 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완전히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님께 사여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 중에 성령님이 가장 존중이 여김을 받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온 예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성령께 이끌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을 최대한 존중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그 말은 성령님의 인도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면서 차를 타고 갑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오늘 밥집사 만나. 밥집 입술 루즈 색깔 바뀐 거 알아? 아니 여보 목사님 넥타이 오늘 약간 빼달라가 있는 거 알아? 몰라. 장로님 기도하는데 뭐 알아? 이런 한 가지 해야 돼.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무도 다 답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다. 당신은 도대체 뭐하고 예배드리냐고. 뭘 보고 예배드리냐고. 그래. 나는 오직 우리 가운데 임자신 예수님을 보고 예배드리고 그런 얘기 했다니 재미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두 양상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와서 박 집사가 무슨 옷 입고 왔나, 이 집사가 목사님이 아니면 뭐 장로님이 이런 데 온통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주님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가장 존중하고 성령님께 이끌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완전히 제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물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동안에 또 해온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 정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불완전한 지식이죠. 불완전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드리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에 정말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믿어야 돼요. 집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함께 하시고 품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와달라고 주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해놓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역사하시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행동할 때도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역하면 거역당하시고, 우리가 모시면 기뻐 역사하시고,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생활 중에, 기도 중에 어떤 때라도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이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저도 맨날 매주 설교하니까, 목사님 설교는 맨날 매주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쉽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저도요, 설교하기 전에 여기 엎드려서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다려요. 제일 가슴 뛰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두려움도 생기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절절 맵니다, 저는. 그때에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설교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원고를 충분히 준비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원고 보고 이렇게 하면요, 이상해. 물론 다 갖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설교 내용마저도 그냥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설교 마치고 저는 설교 원고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컴퓨터 앞에서 책상 앞에서 만들었던 원고보다도 설교하면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나온 그 내용이 더 은혜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설교하니까 인도자니까 그렇지. 아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찬송 부를 때에, 찬송 드릴 때에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딴 생각하면서 입만 돌리는 찬송이 아니고 정말 나의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찬송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찬송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또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은근 가왔으니까 직스가 그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도 준비할 때도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우리는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주님께서 참된 예배가 뭐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온전한 성령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대단히 존중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라는 서비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그 예배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할 때 서비스로 번역해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말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이 그 원어를 또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성령의 충동으로 예배라는 이런 의미도, 성령의 강한 감동과 충동으로 예배하는 이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이 예배 전체에서 강하게 성령의 의자의 성령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동을 하십니다.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충동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즉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배와 연관된 문제인데요, 예배에 나올 때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나 형제들이 원망 들을 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라. 그거 먼저 정리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저놈인가 뭐 이럴 수도 있다면 그 예배 아니에요. 올바른 예배 아니에요. 그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인격 수용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충동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께 충돌되면, 그 감동을 받으면 바로 예배 드리다가 집에 쫓아가지는 못하지만은 예배 마치자마자 손살같이 그 형제에게 달려가서 형제여 미안하다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되 진리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진리는 가장 보편적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계시던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던 그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인 이유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 예수님이 완성시키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 드려라는 말은 말씀대로 예배 드려라. 즉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진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은 그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을 완성시키신 분이다.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짐승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지만은 그것이 제사인데,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사는 당신의 몸을, 생명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해마다 하는 것이 단 한 번에, 단번에 모두 다 완성시킨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동돼서 드리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십자가의 제단에 바쳐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셔서 나를 하늘 백성 천국 백성 삼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하나 지난주도 못하네, 이게 아니고 오늘은 뭐 그냥 그 찬송이 뭐 좋나 최 권사님이 잘했나 뭐는 이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성령님에 의해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고 사로잡아야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그러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인데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예배를, 진리인 성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성경에서 예배를 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거를요, 아바드라는 말은 봉사한다, 섬긴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라트레이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이걸 의미하는,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이것을 말하는, 여기서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이 예배라는 의미가 포함된 이유가 막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노예나 종이 현저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종이나 노예 입장에 대해서 주인께 혼전하게 올려드리는 이게 예배여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버렸느냐면,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오늘 예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의 은혜 안 될 수도 있고요, 찬양의 은혜 안 될 수도 있고, 기도 은혜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예배 분위기가 은혜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우선인 것은 뭐냐? 내가 종의 자세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예배 요소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좀 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종의 자세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그냥 설교가 좀 은혜 안 돼도, 찬양이 은혜가 안 돼도, 기도 은혜 안 돼도, 분위기가 좀 안 좋아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개인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하나의 은혜 수단으로만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것은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한다면 요거는 유치한 신앙이다. 왜 유치한 신앙이냐? 장성한 사람은 아버지한테 세배할 때 아버지가 세뱃돈을 많이 주든 저기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 해의 정이니까 참 귀하신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세배하는. 근데 요 꼬맹이들은요, 세뱃돈 안 줍니다. 세배 안 줍니다. 세뱃돈도 안 주잖아. 뭐 세배하고 적게 주면 이런다고. 그래, 세배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세배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유치한 아이들의 짓인데, 예배에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신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뿐만 아니고 샤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샤하이라는 말은 프로스케네오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입맞춘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끼리 입맞추는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 입을 맞춘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사람이 엎드려서 땅바닥에 입을 맞출 만큼 그렇게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슬람과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알라 신에게 예배할 때 절합니다. 그때 절합니다. 저도 그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다 나가고 하는 것들을 좀 전초했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할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땅바닥에 탁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리 안에서 진리가 말하는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절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영어로 워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워십이라는 말, 앵글로색슨 쪽들이 하는 말인데, 거기서 나온 말인데, 월스와 십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워십.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뭐 무용, 여자들, 여인들이 이제 찬양 부르면서 무용하는 걸 워십이라고 이러거든. 그것도 워십이겠죠. 그거는 그냥 무용을 워십이라고 아주 좋은 말을 갖다 붙인 것이고, 참된 워십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가치를 돌린, 가치를 그에게 돌린 이런 의미인데, 가장 존귀한 분에게 가장 존귀한 가치를 그분에게 돌려드린다는 말의 뜻이 워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최상의 가치를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예배라는 말의 또 의의가 말하는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때에 여기에서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요, 그 예배 본질에도 안 맞고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그냥 신학적으로도 도무지 안 맞고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는요, 생겨난 것부터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예배라는 우리가 살펴본 예배의 뜻은 노예가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그렇게 절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 비대면으로 그게 성립됩니까? 주인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지. 멀리서 나 엎드리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예배는 땅에 엎드려서 부복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비대면이 성립이 됩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워십인데 비대면이 됩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소리, 이건 정말 놀라운 예배의 계획이에요. 그런 헛소리를 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 TV에 앉아서 드린 그게 최고의 가치를 받을 만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지 말통 안에 두지 않지 않느냐. 등경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집안 모든 사람 비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귀한 방법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탄이
말통을 뒤집어 씌우는. 그 유대인들은 옛날에 성냥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한번 불을 붙여놓으면 이제 불 끄면 다시 붙이기 힘드니까 밖에 나갈 때는 화재 날까봐 이 말통을 뒤집어 씌워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또 열어가지고 등경 위에 올라오고 집안 모든 사람들 밝게 하잖아요. 이걸 주님께서 말씀, 너희가 빛이다. 빛이 되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빛이다. 이미 빛인데 그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이지 못할 것만큼 빛은 절대로 감추어 줄 수 없다. 그런데 빛이 감추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말통을 뒤집어 씌우고 감춰진다. 그 말통을 뒤집어 씌우지 마라. 말통을 뒤집어 서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탄은 이 비대면이라는 말통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성도들이 이루는 영광과 이 빛, 예배의 빛,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되어갑니다. 이것이 사탄이 만들어낸 용어, 성도들에게 말통으로 뒤집어 씌워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사탄의 용어가 비대면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라는 말을 쓰지만 비대면이라는 말은 예배와는 절대로 맞아질 수도 없고 부합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대면 예배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영성은 분위기거든요. 예배도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했잖아요. 여기 와서 그 21일 동안 저녁에 참여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에서 텔레비 보고 하니까 하나도 은혜 안 됐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즉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경이 말하는 예배 본질은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요약해서 뽑아낸 것이 신학이고,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 교리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든지 교리적으로 보든지 그 어떤 모습으로 보든지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배는 만남이다. 이런 정의가 나와요. 성경,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예배는 만남. 무슨 만남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는요,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그런 위치가 돼서 떠나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만남을 가지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은 임시적인 만남이지만 참된 만남은 여인의 후손이 오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만남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고 예수님까지 연결되어 온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본질은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자격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님이 내시고 거리로 우리가 들어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날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비대면 예배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것은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참 영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잖아,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 이런 논리를 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 드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것이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방편이 아니고, 성전에 모여서 정말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이상한 수단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살아있지만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크게 두 종류로 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생활 중에 드리는 예배. 우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만 예배고 내 삶은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인과 동시에 내가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에서 사는 이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가요, 아주 아름답게 맞물려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영성도 흐려지고 예배는 망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영이 살아요.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주셔요. 주신다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요,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면 또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또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 온전한 예배 은혜를 받으니까 역시 삶의 예배 또 승리해요. 이렇게 해서 점점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삶의 예배나 주일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고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온전히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안 되고 사람 생각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면 어깨 축 처져가 나옵니다. 그 마귀가 그래 나 감 잡았어 그러고 다니면서 예배 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삶이 흐트러지면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고 이러다가 주일날 보면은 주일 예배가 또 온전치 못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성은 점점 침체되어지고 결국은요 마귀에게 휘둘리고 종로를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예배는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어제 동영상을 봤는데 손혜보 목사님 그랬나? 그래. 처음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참 갈증이 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그것이 길들여지니까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완화가 돼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목사님 집에서 하랍니다. 목사님 집에서 하랍니다. 그랬다니. 안 온다는 거예요. 편한데. 목사님들 화장하고 묻히고 차 타고 가야 되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예배만 하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 위주로 편리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고 복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 실패하면요 그 다음 삶의 예배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시고 또 주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비대면 예배하고 난 뒤부터 그 사람의 이 삶에서 영성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승리합니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은 생길지 몰라도 그 갈등이 처음에는 갈등을 있다가 나중에는요 타성이 돼가지고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편하고 좋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정의한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고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정말 뭐 이 예배학 가지고 신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를 해야 되는 판인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배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대면 예배는 정말 예배라고 인정할 필요다. 여러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말씀은 장소에 국한하지 말라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지금 비대면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드리는 예배, 가정에 드리는 예배, 기업체에 드리는 예배 다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왔던 기사화됐던 이야기인데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했습니다. 군대가 들어올 때 오스트리아 국경도시 펠드리히라는 곳이 있습니다. 펠드리히의 부활절인데도 그냥 나폴레옹 군대 공격을 해왔어요. 그때 이 펠드리히 시의회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많은 지는 거는 틀림없다. 패배하는 틀림없는데 차라리 항복을 하자. 그 항복을 하면은 그대로 그냥 우리가 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의논할 때에 그 중에 한 사제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 힘을 의지한다면 피할 수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예정대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시다. 모든 교회가 다 그냥 한껏 준비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생각합시다. 그런 결의가 돼가지고요. 그날 이 벨드리 시의 그 모든 교회가 부활절 아침에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나폴레옹 군대가 내보답을 저것들이 저렇게 여유롭게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엄청난 지원군이 벌써 오는가 하고 여기서는 전략상 고창을 다 퇴각에 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 지금의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온전히 성령께 이끌리는 그런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 정말 가슴에 새기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왕이 우리 불문으로 집어넣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심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처음 믿고요. 이 말이 가슴에 확 꽂히는데 옛날에 시골에 있던 큰 나무 껍데기 갖고 와 거기에다가 내가 막 새기가 이런 거에 걸어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숨을 잃은 한이 있더라도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참된 신앙 참된 예배를 보여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너무 귀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